희망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또 이어서 묵상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을 얻은 자, 이렇게 말씀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고, 부제를 단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설교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제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생명의 빛을 얻는 것과 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과 생명의 빛을 얻는 것, 그리고 또 어둠에 다니는 그런 삶, 그거는 무엇일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8장 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건의 지금 장소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때는 아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오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그래서 그 끌고 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내팽개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현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갑자기 소란스럽고 또 난리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렇게 혼란과 정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비난과 음모의 현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과 사건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우리가 짧게 금방 언급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기 등장한 이 사건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아온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혼자 잡혀왔을까? 대상이 되는, 상대가 되는 사람은 왜 없이 혼자 왔을까? 그리고 이 여자는 기혼일까? 미혼일까? 이러한 많은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서에서 가늠하다가 붙여왔다는, 가늠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모이코이오라는 단어가 기혼자가 가늠했을 때 붙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한 이 여자는 기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혼자였던 이 여자는 간음하다 붙잡혀 왔는데 이 여자를 붙잡혀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왜 이 여자를 잡아왔을까요?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에게는 음행한 이 여자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음행한 여자가 왜 음행을 했는지, 왜 간음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간음하며 사는 이 여자를 선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목적도, 또 올바르게 교훈하겠다는 그러한 선의의 행위도, 목적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이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억하심정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멀리하는 그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으로 무장하고 율법이 자기들의 모든 것이고 생명인 것처럼 지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어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존속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여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어울리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화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며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한 것을 선언하는 예수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전부였으니까, 율법이 그들의 생명과 같았으니까 그들의 삶과 위배되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고 그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죄하는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예수를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른가? 이렇게 율법이 모든 것의 척도이고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며 그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우리가 구별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가늠한 여자의 사건 속에 등장인물 중에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가늠한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늠하면서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 여자를 붙잡아 왔다면 아마도 그 여자의 간음 사건은 이례적인 간음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그런 계획을 했다면 아주 가늠하는 여자로 소문난 여자,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여자를 잡을 수 있는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늠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왜 이 여자의 이런 간음이 시작되었을까? 그녀의 불행은 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불행은 누가 그 불행을 이제 끝맺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여자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망가져버린 삶, 이미 망가져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내 삶의 변화를 꿈꿀 수차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도 여력도 희망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을 서기관들이 끌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낙이 찍힌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너무나도 냉혹스러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고 이 사건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교훈을, 말씀을, 또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배우고 있었던 백성들, 다양한 백성들 중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 무언가를 쓰는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 뻔뻔함을, 이 냉혹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몸을 구부렸고 땅에 무언가를 썼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혼란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낙서를 하는 아라비아 문서로부터 나온 그런 사료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상황에 바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쓰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혹은 냉혹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죄라기보다는, 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죄로부터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호람대우의 존재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지만 우리의 가슴을 더 사로잡는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예수와 오직 그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돌아오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여기 있는 군중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또 예수님 앞에 그 겸허함,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현대인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여기 등장하는 모든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씩 둘씩 다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양심의 가책을 현대인들은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양심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뜻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기서 등장인물들 중에서 우리의 모습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한번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 법의 규칙들, 그리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규칙들, 율법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이제 정말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이미 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넘쳐날 정도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건,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그 경험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그 만원경, 또 율법이라는 그 안경으로, 율법이라는 그 잣대로, 또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그 잣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율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잣대로 들이대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심에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성서가 무엇을 나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만약에 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냉혹하고 아주 차갑게 냉혹한 그런 인간처럼 그를 판단하고 또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없도록 더 올가매고 더 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면 율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잣대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가운 잣대를 댔다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삶이 결코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우리의 관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래서 이 상식이, 이 관점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통되고 통용되는 것과 같은 그 관심, 그 관점, 그리고 그 시선, 그 율법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과 구별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율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종속된 그리고 유동성 없는 또 부드러움 없는 가능성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캘리포니아가 사막인가? 예화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막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중단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 얘기를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답장을 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철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철장 밖 너머에 진흙탕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철장 밖 너머에 별을 보았단다.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양심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선,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 우리는 그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세상이 주는 관점과 또 말하는 율법과 또 규칙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차단을 다 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고 빛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닌, 실제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이 빛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는 이 순간 나의 시선을,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을 넘어서 양심을 선택하고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 사랑을 선택하고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강하고 또 생명이 있고 또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수정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가늠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 여자를 살린 것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늠한 여자보다 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그 요청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